한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연휴에는 가고 싶은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 아마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관계가 있는 미국에서는 20여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 한가족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도 이어왔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과 또 분노의 시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련의 기간들을 잘 극복하고 견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이 허무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여 피난처이시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야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 주소서. 깨끗하게 살며 당신만을 철석같이 믿었사옵니다. 야훼여 샅샅이 캐어보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소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았습니다. 사기꾼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악인들의 모임에 끼이지도 않았고 나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야훼여 손을 씻고 죄 없는 몸으로 당신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모두 전하며 고마우신 노래로 찬미하리이다. 야훼여 나는 당신께서 사시는 집이 좋사옵니다. 당신의 영광이 깃들이는 곳이 좋사옵니다. 이 목숨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든든한 자리에 세워주신 일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모임에서 야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근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보의 기도문을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산이나 논밭에서, 들판이나 바다에서, 혹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시며 수고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그들의 덕을 입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와 행정가로서 혹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민의 봉사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법과 불의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한계 때문에 혹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만과 앙심을 품지 않게 하시고 더 노력하여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며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행동하게 하시고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속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여름은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지루한 장마, 또 태풍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어 성찰의 계절 가을이 되니 하늘은 더욱 푸르고 맑고 여전히 둥근 달은 밝았으며 설악산의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계절은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 부조화, 불균형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추석 연휴를 보내며 주고받은 그 많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연일 언론 매체들이 전해주는 소식의 내용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보다 우리 한국 교회의 소식에 너무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였지만 시대의 아픔이나 상처를 돌아보며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깊이 논의하며 고민하는 모습은 없이 변화를 찾아야 하는데 기득권 사수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도 어떤 교단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세습 문제도 다시 거론하지 못하고 원천 봉쇄를 당하기도 하고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에도 감독 선거를 앞두고 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제도권의 교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사회에서 퇴행적 집단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자화상을 기득권자들, 다시 말하면 내부자들만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교권주의자들의 기득권은 결코 아닙니다. 나라의 소식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북한이 서해안 비무장지대에서 민간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반인륜적인 폭거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의 대처 방안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안일하게 대응한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온 인류가 갈망하는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20편 6절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평화의 꿈은 유구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가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에덴 이후의 세계는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창세기에 등장하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인해 오랜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다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미움과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형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평화를 누리려는 마음보다 동생 아벨을 이기고 그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결국 그 경쟁에서 아우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쟁의식이 파괴적으로 변할 때 미움이 생겨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불행한 지경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파괴적으로 발전된 비극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생을 이기려는 가인의 예배가 온전할 리
만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예배가 받아들여졌느냐 안 받아들여졌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후 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동생의 평화가 싫었습니다. 잘못된 경쟁의식은 오직 자기의 승리만 생각하게 하고 경쟁자와 같이 누릴 평화보다는 자기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드디어 상대방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지면 미움으로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원형적인 내용이지만 어디 세상에 형제 간의 갈등만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마다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이웃의 배고픈 형편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한 사람들, 자기의 소유만 증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과도한 욕망에 속절없이 끌려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불꽃은 꺼지고 맙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히히대고 웃지 않는 것이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은 우리에게서 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좌절과 분노와 욕망이 돛버섯처럼 자라면서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경쟁이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쟁이 파괴적으로 발전되어 미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이 경쟁의 파괴적인 모습으로 이끌려 왔다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같이 배워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교육의 이념인데 누구를 이겨 제쳐 놓는 것이 눈앞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수능시험, 입학제도, 이런 교육제도가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몇 명의 똑똑한 엘리트를 뽑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참된 사람, 온전한 인격을 만드는 인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똑똑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각기 자기의 소질과 능력껏 진학이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반공교육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반공교육을 어서 평화교육으로 전환해야,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가 파괴적인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 또 선거에서 이기면 좋고 실패하면 다음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입니다.
여당은 무조건 찬성, 야당은 무조건 반대. 그러니 우리나라 정치에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는 결코 한을 품고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보복을 모르는 착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이란 원래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억울함을 꾹꾹 참으며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심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가 경쟁의 숲으로 빠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내 교파가 아니어서 싫고, 같은 교파이면서도 내 교회 교인이 아니어서 반갑지 않은 것, 그것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같은 교파, 같은 교회이면서도 나보다 잘나서, 나보다 출세해서, 나보다 교회에서 더 행세하는 모습이 싫어졌다면 그것은 분명 거듭나지 못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이웃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건축하며 성장을 추구하면 교회됨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다투며 경쟁하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불신을 받는 실망스러운 공동체들의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비둘기 눈으로 바라보는데, 부목사, 전도사를 바라볼 때에는 독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수 자랑, 교회 크기 자랑, 목사의 연봉 자랑, 이런 경쟁심은 불신을 낳고 미움을 낳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에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을 나라의 위기를 구한 청년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군중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여 환영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그 후 그를 경쟁자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긴장과 초조에 사로잡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평화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은 경쟁이 아닌 사랑의 말씀이었으며 사랑의 진리였습니다. 헤로드 왕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 땅의 왕권을 얻으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겁냈던 것처럼 그들의 종교적 지도력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을 포함한 인류, 아니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그저 친구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더욱 적이 아닙니다. 774년 전 오늘 하나님의 빛과 평화의 사도로 살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간 날이 바로 10월 4일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가 수도회를 시작했던 작은 예배당에서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옷을 벗겨 맨바닥에 눕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바닥에 누움으로써 자기의 새로운 탄생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입고 또 입기를 원합니다. 경쟁적인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옷을 입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합니다. 그 옷이 두꺼워질수록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늘 경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가벼워지기 위해서 자꾸만 벗고 또 벗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기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오늘의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2020년 10월 이 성찰의 계절에 우리 다시 한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을 살면서 매일매일 내 몸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파괴적 경쟁과 적대감이나 우월감으로 가득한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선하고 따뜻한 평화의 기운을 자꾸만 널리 퍼뜨리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단호하게 평화요,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전쟁과 테러, 혐오와 저주의 언어가 넘치는 세상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서해 안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살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에 평화가 아닌 화해가 아닌 전쟁과 싸움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 오늘의 역사에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의 평화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는 과연 우리의 친구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평화 교육이, 정치, 경제, 교회에도 샬롬의 선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간에도 대결과 싸움이 아닌 평화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파수꾼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화의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결단 찬송 410장 내 맘에 노래 있어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파송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속주의와 기복신앙으로 오염되어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욕심의 바이러스를 떨쳐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위해 평화를 선택하는 평화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영상 예배도 한결같이 우리 유경재 목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유 목사님의 수고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 촬영은 저희 후배 목사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어설펐지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광희 목사님께서 역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집례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18일 주일은 10월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더불어 한교회가 이재홀에서 예배 드린 지 11년째를 맞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저 주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10월 셋째 주일은 우리의 예배 공간 이재홀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맛있는 떡도 나누면서 좀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계절 10월을 보내시면서 우리 더불어 한 가족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책 읽는 계절에 이 독서의 계절에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풍성한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아주 좋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익어가는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